영국에는 대단한 설교가들이 사실 많았어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지만은 여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사진을 뒤에다가 해놨는데 설교의 황태자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1834년부터 1892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런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에서 39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설교가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의 그 전집이 설교집이에요. 15권 이런 정도 되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서. 우선 그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인데 밥을 굶어가면서 15권 되는 책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페이지도 안 읽었습니다. 그게 제 문제죠. 그 설교집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설교 잘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근데 요새 와서 펴보니까 옛날 그 프린트라 읽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Old and New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수백 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평소에 제가 안 하던 설교, 옛날에 전했지만은 좀 탁월한 영감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한 편도 아니고 2편, 3편을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것 가지고는 그 스바 여왕 시리즈 중에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설교는 그 원래 그 스바의 여왕 기사는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상 10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세 번째 설교는 열왕기상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마음의 교제 그런 제목으로 연거푸 3번 설교를 했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의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언급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의 어떤 본보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막상 저는 지금까지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한 구절씩 본문을 채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좀 이 본문을 좀 길게 잡아요. 그래야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소? 뭔가 보여줄 그 사인이 있지 않소? 정말 메시아라면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 전에도 그 사탄이 와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고도 안 다치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믿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할 때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보여달라고.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먹을 거 없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도 먹여주고, 또 실제로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데 귀신 쫓아내고, 또 맹인 눈도 보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뭐 혈루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하여간 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과시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남을 위한 것이고 긍휼의 사역의 일환으로서의 나타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그것을 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지, 예수님 자신 나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를 않는데 이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표적을 얘기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요나,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중에서 보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다가 혼이 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원래 그 아수리아 니느웨에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예고하는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아주 내키지 않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게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이에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끝에 오늘 여기 42절에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실은 그 소문이 진실된지 그러지 않은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때에 땅끝 테러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 남방 땅끝에서부터, 사실 여기가 예멘 그리고 에티오피아인데 거기에서부터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왔던 그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그 시바 여왕이, 아니 나는 솔로몬 그 사람한테도 지혜를 얻으려고 그 먼 길을 갔는데 당신들은 그 예수님 앞에도 안 갔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도 안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정죄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폴모리아 악단 그 연주한 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황인용 씨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라디오 방송 나올 때 그 시그널로 나온 음악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게 핸델이 작곡한 그 솔로몬이라는 오페라 중에 시바의 여왕이 도착하는 그 장면을 그리는 이 음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연주인데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경쾌한, 거기에 트럼펫 연주라든지 이런 게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왜 이 솔로몬에게 왔는가,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그 스폴전 목사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폴전 목사님의 한 설교에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관심 가는 게 많아요. 어디 가면 돈을 버나, 어디 가면 재미있나, 어디 가면 좋은 그 소개해 주나, 또 좋은 사람 만나나, 그런 데는 시간, 물질 아끼지 않고 다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얻는 데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쓰고 있나?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이 스바 여왕의 일에서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무관심한, 자기의 영적인 것에서 무관심하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더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관심과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심판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도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 스바 여왕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더구나 이 스바 여왕은 어려운 형편에도 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국을 비우고 이렇게 먼 나라에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사실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어떤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자기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는 그 일을 감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바빴겠어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의 목록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뭐 낙타의 이 행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싣고 나왔다고 하는데,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지위와 또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 스포를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0장 6절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이로다. 그게 소문 풍문으로만 떠도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내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들은 것은, 그 소문은 절반도 못 되니, 이 사실보다 못하는데 절반도 못하니, 어떤 것은 사실 가서 접해보면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듣는 소문 이상의 것들을 다 듣고 있죠. 그 스바 여왕은 근거 없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떠도는 전해진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결단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한번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죠.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초청합니다. 오라, 모두 다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데도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혜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죽어서뿐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보람있고 의미있게 바르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나온 금, 향품, 보석 목록이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가 금 120탈란트, 이 탈란트는 중량을 재는 건데요, 탈란트 비우면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2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 어마어마한 건데, 자그만치 금 120탈란트, 심이 많은 향품, 보석, 그걸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전에도 그런 선물 받은 적 없고 이후에도 그렇게 선물 가져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이 커피 매니아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이 스바 여왕이 커피도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초청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간과 excuse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을 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세계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다. 이제는 심판과 구원 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솔로몬의 통치보다 더 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이유를 다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서 취한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는 지금 밝은 빛 가운데 다 조명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분명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취한 우리의 행동보다 어두운 데서, 불분명할 때 어두운 데서 취한 그녀의 행동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더듬어서 찾아야 될 시대인데 그때도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했다면 지금 밝히 계시하여 보여주는 이 시대에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스펄전의 설교는 그 열왕기상 10장 1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뭐 했냐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나와서 물으라고 하는데 뭘 물으냐? 어려운 문제들,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앞에 스바 여왕이 나와서 해결받은 것처럼. 우선 왕이니까 어떻게 통치를 해야 당신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거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 국방은요, 경제는요, 뭐 이러고 물어봤을 거고, 또 솔로몬 앞에 왔을 때 성전도 지어졌고 왕궁도 대단하게 지어졌는데 이거 어떤 기술로 누가 어떻게 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술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무슨 짐승들이라든지 또 무슨 바다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뭐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도 특출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아마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3절에 솔로몬이 알지 못해가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랬습니다. 다 가르쳐, 어려운 문제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세요?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진로의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그게 인생살이의 문제가 됐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세요. 이것을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사실은 그렇게 나와서 질문한 자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 밝은 대낮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밤에 나오기는 했어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답변을 들고 다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유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누가 답을 주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묻고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일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요,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당신의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솔로몬 가까이서 같이 모시고 있는 이 신하들아, 당신들은 참 복되도다. 왜? 항상 이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기는 이제 잠깐 이걸 경험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내가 왕만 아니라면 여기서 남아서 당신들처럼, 신하들처럼 솔로몬 모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 권세가 높아서?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시시때때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게 복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스벌전의 세 번째 설교는 열왕기상 10장 2절 말씀 붙들고 마음의 교제라는 제목인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그 안에 아마 커피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다. 우리가 교제가요, 어느 정도 깊어지기 전에는 문제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겉에 있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문안적인 이렇게 안부는 얘기할 수 있어도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 마음을 털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가지고, 육신의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기는 즐거워하면서도 진작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사 왕의 기사가 역대하 16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가 처음에는 왕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다가 마치 발에 병이 든 것처럼 마지막에 잘못되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에 병들었는데 매우 위독하게 될 정도로 발전을 했나 봐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치명적인 문제예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에게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이건 의사가 전문이지, 의사를 만드신 분이 누군데, 의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어요. 코로나19의 문제도 물론 의료진들이, 과학자들이 수고들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의사에게 병원에도 물론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힘으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계실 때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해결이 됐어요. 질병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해결돼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요. 앞날의 모든 계획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돌아갈 때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있는 어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도움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될 만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스바의 여왕 이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실 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이 얘기만 해도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에 억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회개했잖아.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 십적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 말이야. 그리고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 말세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땅 끝에서도 솔로몬을 만나려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표적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더 나가야 돼요. 표적은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것에 도움을 주는 거죠. 오늘 스펄전의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세 번의 설교, 저는 지난번에 그 에스더 왕후에 대한 설교를 세 번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먼 곳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서도 결단해서 나아가서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